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서로 짐을 지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짐을 지라, 짐을 지는 교회. 간단한 문장으로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표현해 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이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특별히 사랑 얘기합니다만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온 그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사실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기독교를 소개할 때는 사랑과 공의보다는 사랑이라고 대부분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요. 구원하심의 대상이 되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공의라고 하는 덕목보다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덕목이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사랑과 공의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답할 때에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부분 대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 2절 말씀이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충, 어려움이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짐을 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책임져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은 항상 사랑의 원칙,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 오늘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올 때 내 삶의 짐이 버거워서 그나마 교회 나와서 내 삶에 짊어진 문제와 고통과 근심을 좀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주의 말씀 듣고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 다른 이의 짐을 지라는 것은 너무 힘든 교훈이 아닐까, 어쩌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의 짐도 버거운데 다른 이의 짐을 지라는 교훈, 이것을 어떻게 내가 오늘 받을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요, 나의 짐이 무거우면 내려놓기를 원하고 벗어버리길 원하지 그것을 더 짊어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일례로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슬슬 떠나지요. 다른 교회로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 짐이 무겁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주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겠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교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는 짐을 짊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떠날 사람들은 떠나겠지만, 짐지기 싫어서 떠나겠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남더라고요. 끝까지 남아.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을 감당하는 자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법을 완성하려고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핵심 정리라는 얘기죠.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는 그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율법 가운데 그것을 더 온전케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완성의 근간이 된다.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품은 자들이 행하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을 지며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서 완성해 낼 것이냐.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책임감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는 얘기지요. 짐을 져주는 것은, 그런 책임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실수는 당신의 실수고 나는 책임이 없소이다. 책임져 주는 것.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 보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연대 보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큰일을 당하시고 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어디 가서 보증서 주지 말아라. 그걸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어디 가서 보증서 주지 말아라. 예, 알겠어요. 비슷한 말로 연대 책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연대 책임. 그것은 원하지 않아도, 자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연대 보증을 쓰거나 연대 책임을 하게 되면 강제적인 일이 진행이 되지요. 어떤 멤버의 잘못이 나의 책임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짐이 있을 때 우리가 연대적인 공동체 의식,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인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첫 번째로 짐을 지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당신의 어려움은 당신 거고 나의 어려움은 아니요가 아니라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같이 공감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책임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미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기도 하고요, 고발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가기도 하지요.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일 멋지더라고요. 굳이 그 사람이 다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잘못이 다는 아닌 것 같아도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든 자기 능력 한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개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야 되고요, 공동체가 얘기해야 할 때가 있고요, 국가가 책임지겠노라라고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주의 교회의 이 일에 내가 한번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멋진 인물들이 우리 한인교회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은 내 탓이 아니요, 내 잘못도 내 탓이 아니요, 당신 탓이요, 모르고 나 몰라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이더라고요. 형제도 심지어 그러고요, 부모도 나중엔 그렇더라고요. 공동체도, 교회도, 나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단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가? 책임감은 아무 때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또 진행되지도 않더라고요. 공감 가는 것이 있어야, 공통된 소속감이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같이 느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마음을 공감할 때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예가 1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책임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1절의 예시를 보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불상사죠,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무슨 범죄한 일, 어떤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실수하거나 어떤 불상사가 생기거든 그것을 수습할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거칠게 말라는 거지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잡다, 영어 표현에 restore, 회복시키다. 망가지고 쪼개지고 풍지박살난 그 상태를 회복시켜도록, 다시 세워주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너도 똑같이 시험 들지 않도록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의 예시로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당한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담긴 의무감이 오늘 형제나 다른 이들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할 때에 느껴지는 책임감의 근본이지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왜 나까지 책임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교훈은요,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연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그것을 돕는 자, 함께 풀어가는 자로 서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성에서도 볼 분들이에요. 떠날 분들은 제가 개런티 못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제자처럼 믿음을 지키시고 주의 사명을 붙드시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본 것과 같이 저 천성에도 볼 줄을 저는 확신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그때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모른 척 했어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나를 못 본 척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길 원하고요. 짐지고 고통받고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이 보이거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책임감을 느끼는 짐을 져주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믿으셨는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으신지, 그것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느껴지겠지요. 믿음의, 신앙의 완성, 신앙의 온전한 성취, 마지막 그 끝점에 도달한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완성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3절 말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이룰 때까지 너희가 서로 형제의 짐을 짊어져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것은 신앙의 완전한 완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수준에 오르신 분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헌신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은요, 우리가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을 성취했을 때 완전한 신앙의 정수에 도달한다, 성취한다,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완성하는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담기지 않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는 것 같고 성경도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아도 내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 삶 속에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상황 속에서 짐을 져주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한 마지막을 이루기까지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더군다나 쉬운 길을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인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산 자가 천국 가고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하는 아주 못되고 악한 자들을 위해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내셨습니까? 벌을 받아야 될 자들은 벌을 받아 지옥이나 감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그런 자들의 삶에까지 책임을 지시고 왜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까? 덮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답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가 돼요. 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평생을 책임지잖아요. 이거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사귈 때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당신 평생 월급 갖다 주고 먹을 거, 입힐 거, 공급할 거, 생활비 할 거 다 대줄 테니까, 내가 평생 책임져 줄 테니까, 책임질 테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결혼하신 남자분들 계시나요? 저는
그 프로포즈도 안 하고 그냥 데려와가지고 할 말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당신을 평생 책임지겠소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살펴봤더니요,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이고 이유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냥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겠소. 사고를 치든 무엇을 원하든 바라든 여행을 원하든 큰 일들을 원하든 내가 그것을 다 들어줄 테니,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다 감당하겠소. 그야 목사님이, 사모님이 예쁘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서 다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데려왔을지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는 내 아내가 예쁘고 젊고 그렇게 매력적이니까 다 준다고 했지만, 지금은 글쎄 올시다 목사님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할 분들도 계신다면 그때의 기억만 하시길 원합니다. 당연히 죽을 죄인인 우리들, 당연히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십자가의 그 수모와 고통과 피 흘리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 대한 죄의 책임으로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책임감은 이게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책임감이 무엇인가 할 때에 아무 관계 없고 아무 이유 없고 받을 자격 없는 존재들조차에게도 크고 넓은, 기대하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어주는 사랑,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대, 고통, 짐을 짊어짐의 그런 책임감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에 완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 목사님 오늘 설교 못 받겠어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래요, 부담스럽고요, 이런 설교는 듣기 싫어요, 아직 조금 모자란 겁니다. 조금만 더 채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가 떠오르고요, 누구를 도와야 될 것 같고요, 누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외면할 수 없어요. 기도해 줘야겠고, 하나님 격려해 줘야겠고, 위로해 줘야겠고, 내가 또 힘이 되어 줘야겠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결심이 든다면 신앙의 완성체에 거의 다다르신 우리 성도분들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먼저 스스로 책임질 것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책임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지는 것, 책임을 지는 것,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취하더리라고 돼 있어요. 짐을 져주는데 서로 져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짐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상황이 또 다르고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서로 다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가 짐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주가 나와요. 5절 말씀 나오게 되면 5절에 자기 스스로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을 지는데 다른 사람의 짐뿐만 아니라 누구의 짐도 져야 돼요? 자기 짐도 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짐도 안 지고 다른 사람 짐 질 생각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자기 짐을 스스로 먼저 지라라고 얘기하고, 또 6절 말씀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 모든 이,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우리가 짐을 져줘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역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짐을 지어주는 삶을 살되 5절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먼저 나와요. 서로 짐을 져주기 전에 각자 자기의 책임, 자기의 걸려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책임을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고는 치고 자기가 수습 안 하고
주변에 손 벌리고 오는 사람들, 주변만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겠죠. 도무지 말만 만들고 문제만 일으켜서 수습도 안 하고 해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겠지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사고만 치고 자기는 나 몰라라 도망가 버리고 뒷수습은 다 가족이 하고 형제가 하고 친구들이 해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먼저 스스로 자기가 벌려놓은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짊어지라 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회복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책임이 먼저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감당한 낸 자들은 다른 자들도 서로 돌보아 주기, 서로 짊어지기 시작하라.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기 전에 내 자신의 맞닥뜨려진 문제들, 내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짊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충분한 역량들을 갖추시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좌우로 돌보셔서 내가 도와줘야 할, 같이 짊어줘야 할, 같이 공감하고 책임 있게 행동을 취해줘야 할 주변의 많은 분들 헤아리셔서 서로 짐을 져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수십 년 같이 살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뭐가 있는지, 뭐가 걱정인지, 뭐가 말할 수 없는 고민인지. 그만큼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성도가 서로 짐을 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거든, 알았거든, 그것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을 실현해내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한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하시면 결실을 거둡니다. 남의 짐을 짊어지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처한 내 삶의 온갖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나왔더니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지라고 하십시오. 그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어려운 분들, 어려운 가정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지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어려울 거예요. 9절 말씀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인생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기대려 하고 자기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맡겨버리려 하고, 이런 심성들이 많으면요 돕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한두 번 도우려고 했더니 목사님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끝도 없이 이렇게 매달리고 힘든데, 나도 어렵게 한두 번도 왔는데 끝도 없이 매달립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와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거예요. 꼭 거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을 때라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깨닫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내 신앙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에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맞닥뜨려지거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심으로 그리스도의 법, 신앙의 완성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취하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